오늘은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갖고 은혜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이 되면 어린 시절에 특별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갔던 그 날들이 진한 추억처럼 회상이 됩니다. 그 소풍했을 때 가장 즐거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 시간이었어요. 언제 보물찾기 하나, 도시락을 먹는 등 마는 등 선생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물이 감춰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 달려가서 보물을 찾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위니펙 중앙교회도 버즈힐 팍에 가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하면서 우리 예린 청년이 인도하는 보물찾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이 쭉 모아놓고 보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니까 아이들이 요이 땅하고 그 보물이 숨겨졌다고 하는 숲을 속으로 달려가서 보물을 찾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명합니다. 가기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보물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비틀리고 벌어진 사이라든지 아니면 바위 틈이라든지 돌멩이 밑에 또 가시덤불 사이에 숨겨 놓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달려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던 곳은 파란 잔디밭이었어요. 그날따라 햇빛은 약간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얼마나 놀기가 좋았는지 그 파란 잔디밭, 돌멩이 하나 없이 환하게 뚫려 있는 그 잔디밭에는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물은 저쪽 숲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상처난 나무 가지 사이나 큰 바위돌, 돌멩이 밑이나 그 가시덤불 사이에 보면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는 보물이 없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잔잔한 바다 같고 잔디밭 같은데 내 인생에 굴곡이 없는데 보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상처투성이입니까? 그 칼 맞은 나무처럼 쩍쩍 벌어져 가지고 나무가 상처를 입고 다 터져버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 상처투성이고 내 온몸은 이렇게 다 터져버렸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거운 게 쉼없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바위가 나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갈밭 같은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고난스러울 정도로 그냥 자갈밭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거운 고난의 바위가 쉼없이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시밭 같습니까? 하나를 헤치고 나온 듯한데 또 가시밭이 앞에 있는 거야. 이것도 헤쳐나온 게 한계에 이르는데 또 가시밭을 만나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성한 곳이 없습니까?
근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은 잔잔한 잔디밭이 아니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은 돌멩이, 장애물 하나 없는 평탄한 곳이 아니라 저쪽에서 저쪽 쫙쫙 갈라진 나무의 상처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큰 바위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짓누르고 있는 돌멩이 밑에 돌멩이를 치우고 보면 보물이 거기 놓여 있는, 손을 집어넣기도 무서울 정도로 가시밭인데 그 가시들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터진 나무처럼 상처투성입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바위가 매일 짓누르듯 이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가시밭 같아요. 이제는 지쳐가지고 탈진된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탄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그곳에 보물이 있어. 그곳에 내가 너를 위하여 감춰놓은 보물이 있어. 상처 입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무거운 바위 같은 고난 걱정하지 말고, 가시밭 같은 인생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잘 살펴보면 거기에 내가 너에게만 주는 보물을 감춰 놓았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보물이 감춰져 있으면 그게 무슨 신비이겠어요? 일상이죠. 신앙은 신비인 거예요. 신비. 일상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이 다 터지는 곳에 하나님이 주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서 그걸 발견하는 신비가 신앙인 거예요. 그 무거운 고난의 바위에 짓눌려서 견디기 힘든 그때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물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 달려갑니다. 자신들이 있던 편한 잔디밭에서 노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더 이상 이 평안한 잔디밭이 그립지가 않아요. 가시덤불이 있는 그곳으로 아이들이 용감하게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이 여기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고 가시덤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감춰 놓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거운 돌들을 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물이 있다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상처난 가슴을 다시 부여잡고 또 그 정글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인 거예요, 모험. 그렇게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가 보물을 딱 발견했을 때 그 쪽지를 들고 와 흔드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하다 보면 아이들이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어떻게 나뉩니까? 보물을 찾은 아이와 찾지 못할 아이. 보물을 찾은 아이는 얼굴이 금방 환해져요. 근데 보물을 찾지 못한 아이는 마음에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초조하고 답답하고 계속 방황하게 되는.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보물을 찾은 성도가 있고 아직 찾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우리 개역 성경에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헬라어 원문은 스테파누스예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게 뭘 말해주냐면 이 스데반은 유대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주전 605년에 그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게 될 때 끌려갔던 조상들의 후예 속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스테파누스예요. 600년 이상을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마음은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인생은 고난의 큰 바위가 누르고 있고 그가 가는 인생에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시밭길 같은 거예요. 그런 스데반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에 혹시 희망이 있을까 해서 스데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인생 최고의 보물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걸림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잡혀서 이제 공회 중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공회 중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얼굴을 바라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둘러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얼굴은 포악했어요.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 얼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유독 한 사람 스데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보물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 보물을 찾은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환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환할 수 있었다고 하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찬송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의 인생의 고난의 바위가 누르고 있다 한들 스데반을 울게 하겠습니까? 한숨 짓게 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물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돼요. 보물을 찾은 아이는 그걸 흔들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또 하나 보물을 찾아요. 보물이 내 안에 넘쳐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이미 내게 있는 보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아낌없이 나누어 줘요. 이 세상은 전부 움켜쥐려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내 안이 허하다 보니까, 보물로 내가 채워진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근데 보물을 하나 딱 찾은 아이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더 많이 가져도
하나하나 줘야 돼. 하나하나 줘. 그날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 유치원 아이 같아요. 저한테 달려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물 찾았어요? 저는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찾는 걸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찾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니 못 찾았어 그랬더니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요. 손바닥을 내밀었더니 거기에 쪽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물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고 크고 많이 배우고 그 아이랑 비교하면 사회적 비교로는 그 아이와 나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는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아이는 보물을 가진 아이예요. 보물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작은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진짜 보물을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 커지게 돼 있어요. 이미 내게 보물이 충분한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주는 거예요.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받은 그 보물 쪽지를 보니까 한 아이가 울음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슬그머니 그거를 손에 쥐어줬더니 얘가 그걸 보다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하고. 보물을 손에 쥔 사람은 외침이 있어요. 외침이. 보물을 손에 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엄마! 보물. 친구한테 가가지고 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렇게 한참 보물찾기가 진행되는데 그중에 몇몇 아이들이 분명히 예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서너 명이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보물이 숨겨져 있는 범위를 말씀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말씀 밖에 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말씀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있다고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어요. 보물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인생의 보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밖에서 헤매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예린 선생님이 보물이 있는 범위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서 찾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여기에서 보물을 찾는 아이보다 내가 더 영특하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저 바보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 있다라고 했지만 보물은 여기에도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는 영특하다 생각했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말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밖에서 내 생각을 쫓아, 내 경험을 쫓아 여기에도 보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기쁨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의 결과는 뭘까요? 공허함의 공허함. 보물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밖에서 아무리 헤매봐야 보물을 찾을 수 있나요? 아이가 나중에 지쳐서 공허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바라보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가졌던 마음이 뭘까요? 얘들아,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래. 저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결단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위대한 결단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내 경험이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성이 자꾸 다른 브레이크를 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성과 합리적일 수 아니들지라도 말씀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이성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내 일생일대에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언제일까요? 그 순간. 말씀 안에 내가 위대함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 보물이 여기 있다 했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보물을 찾다가, 열심히 찾다가 자기 찾음에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갔는데 보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디에다 감춰두는지 아니까 그 아이가 막 찾아갈 때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맞아, 그 길이야. 조금만 더 가면, 한 발만 더 가면 보물이 있는 걸 선생님은 알아요. 근데 아이가 한 발자국을 앞에 두고 딱 돌았을 때 선생님은 어떨까요? 막 답답한 거예요. 얘야, 한 발만 더 가. 포기하지 마.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아직 손에 쥔 보물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신비한 일들이 한 발짝 앞에 있는 거예요. 한 발짝 앞에. 더 과감하게 믿음으로 한 발을 더 내딛는 거예요. 그거를 딱 찾았을 때 그걸 찾은 아이보다 더 행복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보물을 감춰 놓은 선생님. 그걸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보물을 발견한 우리를 보고서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물 찾기와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바로 내려가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이방 지역을 거쳐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지금 유대 백성들은 보물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신 예수님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인생의 보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 마음에 밟히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보물, 참된 보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은 좀 특이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31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뭐라고요? 다시라고 돼 있어요. 다시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지역을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물이신 그분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한번 쭉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물이신 주님이 지나갈 때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보물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들에게 오늘 31절 말씀은 다시라고 말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보물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한 번 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니? 라고 질문하시고, 아직 내가 진정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으면 주님이 보물을 또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한 번 놓친 것, 내가 한 번 갔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시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왜 은혜일까요? 주님이 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보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내가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보물이신 그님을 내가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을 내가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근데 여러분, 주님을 내가 정말 보물로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또 소홀히 하고 놓쳐버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기 시작한 거예요. 보물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에서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로라고 하는 뜻이 바위, 그런 뜻이에요. 바위. 내 안에 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내 생각이 굳어버리고 내 마음이 굳어버리고 내 인생이 바위돌처럼 딱딱해져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전에와 달리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을 기용해 주실,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유일하신 보물,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마음이 딱딱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온유하신 분인데, 어떻게 온유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시돈이라고 했는데, 시돈이라는 말은 전리품이라는 말이에요. 전리품. 여러분, 전리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상대방의 피를 흘려야만 전리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리품을 얻는 전장터와 같아요. 전장터와 같아. 사람들이 전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전리품 하나 얻기 위해서. 전리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상대가 넘어지는 걸 보고 빼앗은 전리품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나눔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전리품을 획득하듯 더 가져야 내가 더 행복해 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넉넉해, 충분해. 그걸 나누어 주면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내 안에 보물이 있는 분은 더 이상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 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진정한 보물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나눔에서 오는 거예요. 나눔에서. 인생의 패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변한 인생의 패턴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변한 인생의 패턴이 있는가? 유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패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저 여리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자 삭개오의 인생에 패턴이 바뀌어버립니다. 신앙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보물이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패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대가몰리를 지나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대가몰리는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장소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혼미해졌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 사람이에요. 보물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 머리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의 혼란에서 내가 탈출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생기고 모든 패턴이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혼란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것이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보물이신 주님이 두로 시돈 대가볼리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두로와 같은 나에게, 시돈과 같은 나에게, 대가볼리 같은 나에게 주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뭡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에바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로 상황으로 고민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향해 에바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었는데 선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얽혀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풀리지 않았는데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에바다 하고 선포하시면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도 풀리지가 않아서 그게 나를 누르는 바위 같았는데 얽히고 설킨 그 관계 속에 주님께서 에바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어요. 내가 푼다고 하면 벌써 풀고 살았죠. 내가 풀 수 있었다고 하면 왜 그 문제를 지금까지 지고 살아갑니까? 벌써 풀어버렸지. 쉬운 것 같은데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시는 분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에바다 말씀하실 때 이상하게 사람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풀리고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풀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업 간에 경쟁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이상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움, 마음의 상처, 가시밭 같은 인생길에서 너무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으로 그걸 풀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풀리지 않아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풀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품에 품기만 하면 내 안에 품어주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속에서 매일 내 인생을 향해 에바다, 에바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고 맛보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보물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풀리는 걸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돌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내 힘으로 풀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 마음의 상처, 바위같이 누르는 고난, 가시발기 같은 내 인생의 미래,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 안에서 에바다 선포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보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에바다 하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은혜의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